잠언 10장부터는 솔로몬의 제2잠언인데 22장까지 16절까지 375개의 잠언, 즉 하나하나의 속담 교훈이 기록되어진 것을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375개 중에 1절부터 32절까지 32개의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잠언 10장입니다. 내용은 그래요. 이 지혜를 받아들인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과 지혜를 거부한 사람,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표현은 여러 번 등장해요. 1장 1절에 등장했고 25장 1절, 30장 1절, 31장 1절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이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는데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맞는 말이죠. 이 자녀는 부모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호적에서 파낼 수도 주민등록을 떼낸다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고 부모가 아닌 게 아니에요. 아들은 예나 지금이나 부모에게 분명 기쁨이에요. 왜? 자손이 태어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복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미련한 아들, 악한 길로 가는 아들은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방법으로 타인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타인을 죽이면서 차지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재물은 내 생명을 구원할 뿐 아니라 타인들에게 흘려보낼 때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소중한 물질이 됩니다. 하나님은 3절 말씀 보면 의인의 영혼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왜? 이 육체와 영혼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목사님, 영혼하고 육체하고 분리시켜 보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은 곧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의 생명은, 의로운 사람은 이 굶주리지 않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소욕, 악인의 욕심은 하나님이 딱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런데 똑같은 한글로는 둘 다 손인데 이 4절 앞부분에 있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움켜준 손이에요. 이건 게으름을 상징하고, 뒤에 있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때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데 펼쳐진 손이에요. 주먹 쥔 손은 게으름을 상징하고 펼쳐진 손은 근면하게 일하는 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린 여름에 별로 거둘 게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자녀는 철저하게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왜냐하면 3월, 4월은 우리 시기로 하면 6월, 7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때가 여름인데 뭐 하냐 하면 보리수확, 벼수확을 해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또 뭘 하냐면 7, 8월에는 모든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립니다. 가나안 땅은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5월, 6월이면 밀이랑 보리랑 다 베죠. 그리고 우리는 가을쯤 9월, 10월 가면 이제 열매들을 따는데 뭐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계절이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수할 때 일어나서 열심히 거두어 들이는 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보리 베고 밀 베고 또 열매 따야 될 때에 그저 누워서 자고 게으름을 피우는 아들은 이건 아주 속을 많이 썩이는 부끄러운 아들이다. 6절 말씀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다.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에서 복의 개념하고 신약 성경에서 복의 개념이 좀 달라져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족장들의 복입니다. 어떤 복이에요? 첫째, 장수의 복이에요. 두 번째, 후손이 번성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마음이 평안한 복입니다. 이거 오늘도 우리가 다 기대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 복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팔복을 읽어보면 그런 복 안 받고 싶어요. 고난당하는 자, 핍박받는 자, 그런 복은 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는 이미 구약에도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려움을 겪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구약시대 누굽니까? 선지자, 예언자들이에요. 모세가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몸부림을 치다가 돌아온 결과는 고난이고 때로는 죽음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너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니 물질도 꾸지 않는 삶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는 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꼭 족장들의 시대에 받았던 물질적인 축복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삶, 이것을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옛날에 시집 왔을 때 보면 지금은 물 뿌리개가 있어서 옷 때리기 전에 물로 칙칙칙 뿌리고 대리미로 싹싹 뿌리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물을 입에다가 머금고 푹 뿌리고 그리고 대리미질을 했잖아요. 독을 머금었다는 얘기는 이걸 먹으려고 악인이 먹으려고 머금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뿜어버리려고 머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기념할 때 칭찬, 의인은 오래오래 기억이 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죽고 나면 흔적도 없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들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입이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고 9절 말씀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은 걸음이 평안하다. 비틀비틀하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미련한 사람은 굽은 길로 행하는 그런 삶을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 보면 눈짓하는 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악한 계획, 나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함정에 쓰러뜨리려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위해서 눈짓하는 자는 근심이 그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그런 입술이 되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맞는 말이지요.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다. 이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수하게 되고 잘못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매에 맞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생명의 길과 패망의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이렇게 서로 대조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부자의 재물, 부자는 이 돈이 최고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자본주의, 돈이 최고예요. 대학을 가요. 서울대를 가고 연대를 가고 고대를 가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포기해요. 왜? 의대 가려고. 그래서 웃는 말로다가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대학이 어디냐 그랬더니 서울대라는 거예요. 왜? 서울대에 들어간 아이들 중에 수백 명이 휴학을 하고 재수해서 다시 의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이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 손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다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최고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재물이 내 모든 것을 다 지켜준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갑니다. 18절 말씀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 사람, 그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왜? 말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말은 악한 말들만 쏟아져 나옵니다.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게 목사로 살다 보니까 말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떨 때 말이 서로 꼬여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은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제어한다는 말의 의미는 천천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분위기가 어떤지 좀 보고 방향이 잡혔으면 그쪽으로 같이 가는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이 지혜 있고, 의로운 사람의 혀는 순은, 이렇게 정제해가지고 99.9% 순전한 은과 같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의로운 사람의 입술은 여러 사람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그 마음에 지혜가 전혀 없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경마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신경 쓸 게 없어요. 사람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23절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낙으로 삼고 살아간다. 24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은 그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임하고 의인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회오리 바람, 태풍이 훅 지나가면 악인은 사라지지만 의인은 그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26절 말씀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져요. 치아가 약해지고 망가지는데 여기 식초 같다는 표현의 의미는 이 쉰포도주는 아주 씁니다. 그걸 먹으면 막 이가 통증을 느끼는 것 같고 누가 게으른 사람이 그리고 눈에 연기가 다 음식 만들려고 불을 폈는데 불은 안 나고 연기만 잔뜩 나서 눈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 되고요.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짧아진다는 말의 의미는 전혀 예상치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고라가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적했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갈아 죽이셨어요. 한순간. 그래서 악인의 수명이 짧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소망, 의인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악인의 소망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괴롭히고 빼앗고 착취할까? 이것은 끊어지게 된다.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라고 하는 건 가장 안전한 곳, 피난처,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러나 행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 말씀은 멸망으로 끝난다.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해요. 땅이라고 하는 것 지금은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다니면서 여행하고 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에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을 도망을 다니다 결국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자 사울 왕의 군대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 저놈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냈다. 이것으로 된 거예요. 다윗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누가 이런 동일한 고통을 겪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저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1800km 너무나 멀리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잖아요. 이제 우리 끝났다.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고 성전은 다 불타버렸고 우리는 안식일도 절기도 지킬 수 없다는 이런 탄식 속에 빠져 있을 때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불전차를 타고서 어디로? 그 발강가로 누구를? 에스겔을 포로들을 뭐하러 오셔? 신방하러 오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이스라엘 안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창조주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춘천제일감리교회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전 세계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31절 32절 역시 악인과 의인의 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배역한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악한 사람의 혀는 결국 심판을 받고 잘려진다.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계속해서 패역을 악한 말들, 헛된 말들을 쏟아낸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지혜 있는 사람, 미련한 사람, 의인과 악인 이런 단어들이 계속 교차하면서 그 삶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지혜로운 사람, 의인은 행복하고 복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혜를 거부한 악인과 미련하고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 거예요? 선택과 결단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 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삶을 통해서 사순절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